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이 현충일이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또 되새겨보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가 이어져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에요. 특히 반세기 전 공산 도당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기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6.25 전쟁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대략 한 13년 전이었나 2011년에 나온 6.25 전쟁 소재의 작품 중에 배우 고수와 신하균 씨 등이 주연한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휴전협정 직전의 마지막 전투를 배경으로 한 명작인데 극중에서 이제 출전을 앞둔 중대원들에게 중대장, 배우 이재훈 씨였는데 이 중대장이 하는 연설이 저의 심금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뭐라 그러냐? 악어는 한 번에 50개의 알을 낳는데 절반 정도가 알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천적에게 잡아먹히고 절반만 부화하고 그 부화한 새끼 악어들도 대부분이 이제 성장하기 전에 또다시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50개의 알 중에 기껏 한두 마리만 살아남아서 성장하는데 그 살아남은 한두 마리의 악어가 늪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극중에 나오는 그 중대의 별명이 악어 중대였고 대원들은 이제 악어처럼 자신들이 살아남아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며 최후의 전장에 이제 출전을 하죠. 비록 영화의 대사였지만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함축한 엑기스와 같은 명문장이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채 사라져가고 영접했다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려 실족하거나 타종교로 개종하는 배교를 하거나 이단에 미혹되는 배도를 하면서 차츰차츰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결국은 전체 인류 중 아주 적은 숫자만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붙잡게 되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한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갔던 많은 영혼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더 멋진 사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어설플 수도 있었던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면류관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네 성도 한 명 한 명은 세계 전 인류와 비교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엄청난 엘리트 중에 에이스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하기 그지없는 금싸라기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셨다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저절로 아멘이 나올 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고뇌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열매라는 걸 통상 전도 실적으로 보기 십상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 누구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난 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는 생업과 학업과 가정생활 외에 무언가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크게 사역을 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나 기타 사역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해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야 이거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데에는 해당 성도가 다니는 목회자의 영향도 들어 있어요.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가 영향을 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가령 당신은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 몇 시간이나 보내십니까? 라느니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느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니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애쓰는 것만큼이나 교회 일과 주님의 일에도 성심을 다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 설교나 강의들을 듣거나 혹은 그런 내용의 신앙 서적을 읽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막 자가 진단을 해보게 돼요. 콧구멍 쑤시듯이 자가 진단을 한다고. 생계와 살림, 학업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겨우 주일 예배가 고작이라는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무익한 존재구나. 나 진짜 성도 맞아. 이런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셨잖아. 난 대체 주님 위해서 뭘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체스 붐이 일었어요. 다들 초딩들이라서 바둑은 어려워서 못 두고 또 바둑알을 이용해가지고 오목이나 알까기 하는 정도였는데,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하는 학생만 좋아했었고, 특이하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체스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체스 시합이 어디선가 꼭 벌어져요. 자석식 휴대용 체스판을 갖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접이식을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자석으로 막 말판 놓고 하는 거, 그런 거 갖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문방구에서는 체스 게임 세트를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체스 한 게임 더 보신 적 있을 텐데, 흑색과 흰색의 격자로 된 판 위에다가 이제 검은 말과 흰 말로 나뉘죠. 킹, 퀸, 비숍과 룩, 나이트와 폰 등의 이런 유닛이 있어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왕인 킹, 이 킹이 잡히면 끝나죠. 왕 다음에 넘버 2인 여왕이자 가장 강력한 유닛이 퀸이에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기동하는 비숍, 수직 수평으로 일직선으로만 기동하는 룩, 직진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훅 뛰는 나이트 등, 이 모든 유닛이 각각의 능력과 기능이 있고 각자의 위력을 뽐내는데, 장기로 치면 이제 병과 졸에 해당하는 폰은 스펙만 보면 진짜 무가치한 유닛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직진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에 단 한 칸씩, 옆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어요. 유닛 중에 제일 깝깝합니다. 그런데다가 숫자는 8개야. 제일 많아요. 비숍이나 룩은 2개씩 있는데, 비숍, 룩, 나이트는 2개씩 있는데, 폰은 8개가 있어요. 한 팀의 절반이 폰입니다. 비숍이나 룩이나 나이트를 잃어버리면 뼈가 아픈 타격이고, 퀸을 잃어버리면 뒷목을 잡지만은, 폰은 이거 절반 가까이 날려도 그 체스 선수 입장에서 크게 아쉬울 거 없는 굉장히 저렴한 가치거든요. 흑백 체크 무늬 판 위에 두 줄로 양 팀이 정렬한 후에 서로를 향해 돌격하며 체스 한 판이 벌어지는데, 아주 만약에 모든 역경을 헤치고 폰 하나가 체스판 끝까지 나아가는데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체스의 중요한 규칙인 프로모션이 발동합니다. 프로모션이 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쫄병이었던 폰이 승격된, 즉 프로모션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퀸이 되어버립니다. 즉 8명의 폰은 사실상 8명의 예비 퀸들인 겁니다. 폰의 시각에서 체스 게임을 재구성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체스 한 판은 폰이 체스판 끝까지 나아가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에요. 폰이 중간에 적군에게 죽지 않고 체스판 끝까지 나아가서 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유닛들, 즉 룩과 비숍과 나이트의 희생과 서포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폰은 체스 유닛들 중에 가장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인 게 아니라 반대로요, 다른 유닛들이 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동력이 있고 전투력이 뛰어난 다른 유닛들이 방해물들을 치우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판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폰은 한 칸 한 칸씩 묵묵히 전진하면서 마침내 퀸으로 각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도 이러한 원리가 아닐까 합니다. 흑색 칸과 흰색 칸이 체크 무늬로 격자를 만들며 체스판을 구성하듯이, 우리네 인생은 빛과 흑암이 공존하며 부딪혀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며 희비가 엇갈리는 삶을 살아가죠. 빨리 건너뛸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옆으로 내뺄 수도 없고, 하루하루 어제는 검은 칸에 발을 딛고 오늘은 흰 칸에 발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잃고 실족하거나 이단에게 미혹되거나 하여 가던 길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앞길을 열고 환하게 밝혀주는 비숍과 룩과 나이트 같은 유닛들이 바로 목회자와
교역자, 사역자와 선교사 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의 쫄병들인 게 아니라요, 사역자들이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가 걸어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과 은사와 분별로 닦아놓는 종들인 거예요. 그 성도에게 달려드는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의 마술을 물리치고 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주의 종, 사역자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무익하게 보내고 삶을 무가치하게 보낸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체스판 끝을 향해 한 칸씩 한 칸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붙든 채 삶과 일상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고된 여정 끝에 맞이할 운명은 면류관을 쓰고 왕 대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신부, 즉 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스 게임 한 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자들이나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할 게 아니라요, 저들이 나를 위해 합력하는 종들이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저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불러 각양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수단이 목표를 위해 존재하죠. 목표가 수단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그런 겁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가 아니라 그러기에 충분하고 그러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일상이 곧 예배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사역과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맞부딪히는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과 오직 기쁨과 평강함으로 즐거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